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굴 보면서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지? 이런 생각입니다. 자, 물론요, 이게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뭐 성격이나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가치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게 바뀌어도 너무 바뀌면 아니 사람이 왜 저렇게 변하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건요, 신앙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제목은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입니다. 자, 얼핏 봐도요, 불신자가 그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톨릭에서는요, 이런 그림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요? 자, 바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전 유럽을 잿더미로 만들고, 그리고 당시 유럽에 살던 유대인의 3분의 2를 죽인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자, 이 그림은요, 그가 젊은 시절에 그린 건데요, 이게 성화를 그릴 만큼 그도 나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실제 그의 신앙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믿는 사람이었다고는 하지만 실은 안 믿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물론요, 이 히틀러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남들에게 기독교인으로 알려졌고, 또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실제 신앙이 그렇지 않은 경우, 전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안 믿는 사람과 별로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사실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런지 자기 스스로도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자, 한편 요한복음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요한은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전합니다. 하지만요, 이들은 사실 믿기는 했지만 안 믿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그들의 신앙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진정한 믿음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또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들이 있을까요? 자, 오늘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꼭 필요한 이유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자, 예수님은요 아직 믿음이 확실치 않은 유대인들에게 당신 말씀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제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요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아이 나는 그냥 조용히 믿을래. 아이 무슨 제자야.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이게 아주 어렵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그래서 못할 거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건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자, 거한다 라고 하는 말은 산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고 그 속에 머물러 산다라는 뜻입니다. 즉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를 위해서 당연히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돼요.
근데 물론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꼭 성경책에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하나이시죠. 아멘. 하나이세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66권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을 해도 좋고요, 또 큐티를 해도 좋습니다. 큐티를 하실 때도요, 꼭 큐티 책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한테 편리한 방법으로 어쨌든 주중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꼭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또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딱 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잘 지켜서 이때 주님이요,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마음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들은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자,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능력, 이 능력을 우리가 말씀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나타납니다. 믿을 때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요, 실상 보면 어때요? 누구는 그 약속대로 축복을 받고 반대로 누구는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믿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음으로 말씀을 믿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런데요, 이 순종의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나요? 솔직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그 대단한 분들의 믿음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말씀에 잘 순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실상은 어때요? 순종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네 종류의 땅이 나와요. 기억나세요? 하나는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가지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각각 이 네 가지의 땅 중에 어딘가에는 다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으면서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특히 어디에 많이 속해 있느냐? 돌밭에 많이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주님 말씀처럼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이 말씀에 잠깐 순종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곧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얼마 못 버티고 곧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참지를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지를 곧 넘어져 버려요. 참지 못하고. 여러분, 사실요,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려움 겪는 거요, 이게요, 꼭 순교할 만큼 대단한 일을 할 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주님의 그 수많은 말씀들 중에 사랑하라, 이 말씀 하나만 해도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일터에서 순종할 때 어려운 일이 얼마든지 생깁니다. 얼마든지 생겨요. 자, 그럼 주님이요, 이 어려운 일, 그걸 왜 나에게 왜 나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 어려운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어려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 어려움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냐, 이게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건요, 이걸 통해서 나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되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누가 나를 평가할 때 그 형제님, 그 자매님,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말 사랑이 많으셔. 이런 평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을 땐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지만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다가 얼마 후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상황을 참지 못하고 곧 넘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자기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참지 못하고 곧 분노를 쏟아내고 맙니다. 그렇게 넘어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딱 붙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요 순종하기 힘들 때마다 다시 성경을 펴고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다른 말을 들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 하는 말 들어서도 안 되고 타락한 세상이 하는 말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뭘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또 순종해서 받게 될 축복을 기대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더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에 거해 있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말씀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 그 진정한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자,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고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 그런데 사실요,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요, 제가 학부를 일반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렇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졸업한 그 학교요, 그 학교 교문 이름이 뭐였냐? 진리의 문이었습니다. 일반 대학인데. 근데 더 놀라운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 문 한쪽 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반 대학인데. 20년 전에 제가 졸업할 때까지는 있었는데요,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럴 때 진리는 뭐예요? 이건 학문적 진리를 의미합니다. 자, 또요, 많은 경우에 어떤 사안의 옳고 그름을 가릴 때도 진리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자, 이건요, 다른 말로 정의 또는 공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요, 성경에 있는 율법, 이 율법은요, 종교적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전혀 어긋남이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게 진리를 따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옳은 거니까 무조건 그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요, 그렇게만 할 수만 있으면 진짜 좋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결코 다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요, 진리가 이처럼 정의 또는 공의, 이것만을 의미한다면 여러분, 그 진리는 인간을 살리는 진리가 아니라 인간을 질리게 만드는 진리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 그 사실은 뭐냐?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정의 또는 공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랑까지 포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요, 이 진리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요, 요한복음 8장 30절 언저리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8장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자, 이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은 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율법에 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율법에 빠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여자를 앞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은 정의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요, 이 여자에게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간음을 저지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요, 여러분,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 처음 믿고 성경을 읽을 때 이 이야기를 처음 읽을 때만 해도요, 저는 예수님이 이런 여자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몰랐습니다. 당시 20대 초반이요, 그냥 정의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저로서는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요, 예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사실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절실했던 정말 불쌍한 여자였던 겁니다. 전승에 따르면요, 이 여자는 창녀였다고 합니다. 뭐예요? 간음으로 먹고 사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요, 간음으로 먹고 사는 사람 치고요, 그게 좋아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속된 말로요, 죽지 못해서 합니다. 근데 이 여자인들이요, 한때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런 거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요, 어묵한 현실 앞에 그 꿈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은요, 차라리 꿈이라면 좋겠다 싶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의 영혼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더군다나요, 오늘 본문은요, 이 여자가 현장에서 붙잡혀왔다라고 전합니다. 굳이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입니다. 그래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요, 지금 이 여자는요,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못하고 발가벗겨진 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자신을 보면서 어쩌면요, 이 여자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요, 비참하고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근데 물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에게 아무 잘못도 없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지만요, 무작정 거기다 정의를 딱 갖다 댄다고 한들 그녀가 자신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의만으로는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정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요, 모두 다 있어야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요, 가나마다 붙잡혀온 여자를 대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이게 증명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요, 이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증명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꾸준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기 자신의 축복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실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성경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실상을 뭐라고 하시죠?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종이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요, 오늘 우리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요,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과 감정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죄를 범하는 사람을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죄가요, 우리에게 주인 노릇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또요, 여러분, 우리를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직접 짓는 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죄에서 비롯돼서요, 우리 영혼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속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 있죠. 여러분, 그 속담처럼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나보다 좀 잘 된다 싶으면 그게 샘나서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또요, 자기 형편이 좀 나빠진다 싶으면요, 그런 상황을 잘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또요, 누가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렇다 싶으면 그냥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 반대로요, 누가 나한테 무슨 잘못을 지적한다, 그렇다 싶으면 그냥 그 말을 역시요, 참고 끝까지 들어주지를 못합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아픕니다. 슬픕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요, 안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마음이 힘들면 결국 몸까지 다 아프더라고요. 영혼도 힘들어져요. 근데 이런 게 다 어디서 왔다고요? 이런 게요, 다 죄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게 뭐예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어떻게 받죠, 여러분? 앞서 살펴봤던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요,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를 휘감고 있는 이 죄의 삿을, 그걸 누가 끊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끊어주십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세요. 죄 문제에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요, 자기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실은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인들 중에도 있어요. 굳이 예수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요, 자기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이요, 자기에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건요,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그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빠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요, 이곳 골드코스트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 뉴스 보셨죠? 이것 때문에 그냥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진짜 화나게 만들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건 이 확진자가요, 다분히 고의적으로 정부의 방역 조치를 어겼다라는 겁니다. 백신을 맞지도 않았을 뿐더러 일부러 멜버른의 확진자가 쏟아지는 그 상황에서 기어이 그곳에 가서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또요,
거기서 증상이 나타났는데 증상이 있으면서도 골드코스트로 몰래 들어와서 자가격리도 하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QR코드요? 예, 스캔 당연히 안 했죠. 예. 저는요,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는데요, 다만 제가 아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건요, 이들이 신념이 아주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가짜 정보를 이걸 사실로 그냥 굳게 믿고 따른다라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요, 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부터 자기들은 자유롭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다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한테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서도 안 되고요, 어디서 들은 잘못된 이야기를 믿고 따라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결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여호와 신앙의 후손들이야. 우리는 매우 종교적이야. 그런데 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됐다라고 그래?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 우리가 자유롭게 돼야 된다라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요, 이들은 이렇게 말할 만했습니다. 맞잖아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신앙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자기들이 그렇게 믿어도, 아무리 자기들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도 여기에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거부하면 그들은 여전히 죄의 종인 겁니다. 죄인인 겁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요, 지나친 종교적 열심, 여러분, 이게요,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또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은 일평생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요, 예수님이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죄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 문제는 결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혼자 감정을 추스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남들을 탓하고 화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키울 뿐입니다.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 여러분, 그런 죄 문제는 그대로 남아서 언젠가 또다시 우리 영혼을 핥히고야 맙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대로 된 방법, 그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영혼을 자유롭게 해 주십니다. 죄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상처받은 마음과 병든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아뢰야 합니다.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하십니다. 상한 영혼을 고치시고 평안으로 채우십니다.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참된 제자들이 되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